4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이시며 그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존재하여 살아있고 또한 영원한 소망을 지니는 이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을 오늘도 기억하는 가운데, 그러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이 한 주간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4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18절을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악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하신 말씀을 자기의 관점대로,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바랄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아브라함처럼 바라고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영적 원리를 누군가가 세워놓고 이를 따르라고 할 때, 더욱이 그 누군가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라고 할 때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른다고 해서 자신에게 해가 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득이 되면 됐지 손해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는 또 하나의 거짓된 믿음의 원리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쯤 되면 웬만해서는 그 뿌리를 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8절 이하의 흐름과 또 전체 구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8절의 원문이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니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바에 따른 것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드러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은 본래 자신이 바라는 것이었지만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본래 지금 현 상황이 바랄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번 확인해 드리고 강조해 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있는데 자신의 처지가 그것을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도 포기하지 말고 바라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언젠가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원리가 성립된다고 하면 성경 말씀 전체가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18절을 악용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구절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근본을 허물어뜨리고 믿음의 틀을 깨부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바라는 것, 근데 지금은 도저히 그 바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내 처지입니다. 그럼에도 바라면 돼. 그리고 믿으면 돼. 이렇게 되어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런 거짓 원리에 의해서 얼마나 큰 영향을 입었는지도 사실은 며칠 전에 예를 들어 드렸었죠. 저 태평양 건너 넘어온 전 세계를 강타한 그런 책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내용이 우리의 현실을 바탕으로 그 위험성을 우리가 지금 짚고 가는 거죠. 그런데 18절 안에는 또 하나의 요점이 있습니다. 요점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요점이 로마서 4장의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곧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어떻게요? 그것은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바에 따른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이 본문의 배경인 역사적 배경인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 규모가 이렇다는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바랄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정황에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니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까?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바에 따른 것이라는 거죠.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는 것은 곧 하늘의 무별 같으리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결국은 어떤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친히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시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과정, 그렇게 믿었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이 사실, 이것도 우리가 확인해 가는 거죠. 달리 말하면 친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죠. 내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점을 확인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하고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씀이 저희 교회 주일 예배에서 시편을 보고 있는데 그 시편, 어제는 67편이었죠. 66편, 65편, 이 내용이 다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모든 이방 족속에게까지 이스라엘이 받은 그 복, 구원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게 되었다, 받게 된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른 것이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이루신 결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체, 이 믿음의 정체를 우리가 알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깊은 감사로 찬양하게 된다. 이것이 교회의 특성이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어지는 19절을 우리는 새롭게 이제 이해하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가 이러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식으로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죠. 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러나 자기나 아내 사라나 몸이 죽은 것 같으니 어찌 자식 낳기를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어색하거나 잘못된 이해라는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나 아내 사라가 몸이 죽은 것 같으니 어찌 자식 낳기를 바랄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요. 그런데 이 19절만 봐도, 19절만 자세히 봐도 그런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미 믿음은 세워졌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해 가는 겁니다. 18절의 내용을 전제로 했을 때는 19절을 이해하는 방향과 관점이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르게 이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재의 처지가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만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내용도 그 근거를 잃을 수가 있고 그 근거가 희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인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에 따라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내용과 자기와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단지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라고만 하셨다면,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고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라고만 하셨다면 자신이나 아내나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하고서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해도 이 흐름이 이 전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그렇지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과 자기나 아내나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 될 듯도 하지만 아무래도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죠.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도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나 아내 사라나 몸이 죽은 것 같지 않았을 때라면, 그렇다면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바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늘의 무별 같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무별을 보라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것은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것을, 하늘의 무별과 같으리라는 것을 바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 점이 요점인 것이죠.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그가 단지 자기 몸에서 날짜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그 뜻이 아니죠.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은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바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절대 바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태에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한 것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실체는 이 성경의 전체 주제,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의 전체 주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 곧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실체, 곧 하나님 나라였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 19절의 연결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한 것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자신이나 아내 사라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일에, 곧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나나 아내 사라나 무엇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바로 그 얘기죠.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시리라는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구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이루시리라는 고백,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한 것입니다. 19절을 직역으로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되,
이 구절이 먼저 나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되 백세의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서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원문의 강조점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되에 있습니다. 그 점을 설명하기 위해 백세의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서도 라고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창세기 25장에서 사라가 이제 죽은 후에 후처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후처를 얻은 그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백세의 자기 몸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육신적으로 이제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드렸죠. 사라가 그 뒤에 이제 이삭을 낳고 죽고 나서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미디안 족속도 나오고 아수르 족속도 나온다고. 참 역사의 참 그 아이러니죠.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그 대적들이 나와요. 그게 후처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미 자기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자녀를 아예 못 낳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드렸죠. 그것이 성경에 어찌 보면 치밀한 그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자신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었어요. 이걸 믿는 거였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핵심은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갈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그는 믿게 된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이러한 사실 때문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놓고 보니까 또 확인이 되는 것이 앞에 16절부터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나니 은혜를 따라 약속이 모든 씨에게 경고히 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씨에게도니 그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노라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세웠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요점은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달리 질문하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 앞에서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니라고요.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태와 믿음을 18절에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으니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신 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절 19절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되 백세의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서도라고 한 것은 단순히 백세의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서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그로서는 바랄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는데 100세에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서도 그리 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강조해 드리지만 단지 100세에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태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처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약속, 곧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처해 있었다. 어찌 그것을 사실 인간적으로 바랄 수 있었겠느냐? 그 사실을 바울이 콕 집어서 드러낸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은 자신의 어떤 처지에도 불구하고 약하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곧 우리가 지니는 믿음의 특징이어야 한다는 점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덧붙여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바랄 수 있습니까? 죄사함을 우리 같은 처지에 바랄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신자의 비밀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심이 곧 우리에게 그대로 연결이 돼서 로마서 6장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것이 세례의 본질이라고 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이미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우리가 그 새 생명에 참여한 게 신자의 생명입니다. 바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구하는 믿음이냐? 이거죠. 이 얘기를 이렇게 여러분과 이 새벽에 길게 나눈 거예요. 사실 내일 제가 할 얘기를 이제 연결이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바로 한번 연결시켜 드린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여러분 바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바랄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믿음의 실체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다 은혜의 하나하나의 그 축복의 내용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설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믿지 않는 거죠. 믿음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면은 그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임한 거죠. 이 얘기를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갖다 놓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댄다. 그럼 우리도 마음에 뭐가 원하는 게 있으면 그 마음에 우리가 원하는 건 다 땅의 거죠.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대로 집이나 자녀들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거, 가족들 다 건강한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것 아닙니까? 좋은 차 갖는 거, 지금은 내가 바랄 수 없지만 바라고 믿자.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을 지배하는 그 0. 몇 프로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비결, 비밀, 그 비밀이 바로 이 구절에서 나온 것 같은 거예요.
바라라야, 바라라. 바라고 끝까지 믿어라. 예. 그게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랍니다. 저에게 그 정보를 주셨어요. 놀랍게도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그 내용이었어요. 끝까지 바라라. 그게 그들이 말하는, 아예 그 책 제목이 비밀이에요, 비밀. 영어로 비밀. 도대체 무슨 비밀이길래 딱 펼쳤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교회를 강타한 그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바라라. 끝까지 바라라. 긍정해라. 이게 교회까지도 집어삼킨 거예요. 교회까지도 들어간 거예요. 예. 그리고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치고 그런 거짓된 거, 그런 거짓된 책을 너무 편하거든요. 읽으면 쭉쭉쭉쭉 나가요. 예. 그리고 우리의 이 죄악된 성정과 너무 딱 맞아요. 예. 야, 이렇게 되면 인생이 그냥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원리를 모르고 또 알아도 끝까지 이것을 지켜내지를 못해서 성공 못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루어낸 0. 그 몇 프로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내용이 결코 간단한 내용이 아니에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어찌 아브라함이 역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 영생의 나라를, 그 거룩하고 공의로운 그 의로운 나라를 우리가 어찌 바랄 수가 있었겠사옵나이까. 우리가 어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신분에 이 땅에서는 견줄 게 없는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어찌 바랄 수 있었겠사옵나이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가 진정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인지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마치 우리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거짓과 사기가 우리의 특별한 재주인지라, 믿음까지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나라조차도 우리의 손에 의하여 어떻게 될 것 같이 그렇게 여겨오는 우리의 무모하기 짝이 없는 이 교만한 믿음과 그 실체 근거 없는 우리의 믿음을 분별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거짓된 믿음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끝에 가서 땅을 치고 울부짖은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거짓된 믿음에 우리가 삼켜지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시대의 교회를, 저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친히 살펴주셔서 그야말로 거짓된 것들에 의하여, 마귀에 의하여, 우리의 그 참 더러운 탐욕에 의하여 우리의 믿음이 삼켜지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삼켜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말씀에 따른 믿음, 진정으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치 않을 수 없는, 그야말로 낮아지지 않을 수 없는, 나 스스로 높아져서 어느 누구도 멸시할 수 없는,
남을 멸시하면서도, 가족을 멸시하면서도 멸시하는 줄을 모르는, 그것이 마땅히 멸시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아는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거짓됨을 하나님 아버지 살펴주시옵소서. 진실로 고백하오니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래 왔는지 말씀에 따라서 겨우 우리 자신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우리가 무시해 왔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마치 내 실력인 것처럼, 내 것처럼, 내 능력인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 체험하면 그것이 남들과 내가 달라서 그런 체험, 그런 거 갖고 있는 줄 알고, 이런 끝모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저주스러운 이 거짓된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은혜와 믿음을 우리가 받은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감사의 찬송과 기쁨의 찬송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로 모여서 교회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